똑같은 우리 사건과 상황을 맞지만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요. 마음에 걸려도 다 다르게 반응하더라고요. 교통사고가 나도 다 다르게 반응하더라고요. 차가 좀 망가진 것 때문에 막 열내는 사람이 있지만 아유 차야 그런 거지 뭐 사람 안 다쳐 다행이다. 이 반응이잖아요. 반응. 시련을 당해도 차여도 반응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막 입을 뒤집어 쓰고 이제 인생이 다 끝난 것 같고, 근데 어떤 자매는 뭐 괜찮아. 그 남자 눈이 삐었지. 나를 놓치다니. 당당한 경우도 이 반응이잖아요. 반응. 이 격언에 그런 게 있습니다.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잘못된 반응 때문에 망한 사람은 많다. 자, 이러면 우리 인생은 반응입니다.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 일어난 사건과 상황이 아니에요.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 리스판스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반응을 하게 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태도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평소에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 attitude.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가 결국은 반응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태도에 영향을 주는 것은 뭐냐는 겁니다. 많은 게 있겠죠. 우리의 삶에 뭐 경험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겠지만 가장 큰 영향은 우리의 사고방식과 생각에 결정적인 영향은 신앙입니다. 내가 뭘 믿고 있느냐는 겁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죠. 왜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갔던 나라는 문명이 발달합니까? 어떤 사물을 보는 관점과 태도가 다른 거죠. 불교가 들어간 나라는 가난한 나라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대해서 이 모든 운명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고 운명론적이잖아요. 부정적인 반응을 많이 하고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태도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태도인가 부정적인 태도인가 크게 나누면 그것입니다. 이 긍정적인 태도는 어떤 일들 속에서도 감사로 반응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부정적인 태도는 어떤 일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분노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자, 우리는 이 긍정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태도 어느 쪽이 나에게는 더 많은가에 따라서 삶에 가는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대부분의 인간의 그 태도는 부정적인 쪽에 더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자, 바울이 로마서 1장 21절에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알되, 이 말은 하나님을 알되라는 말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 상태가 어떤 것인가 딱 두 개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 자, 원인은 생각이 허망하여졌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이게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말은 무지한 상태라는 거예요. 무지, 몽매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의 존재와 그 하신 일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반대하기로 결정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 여러분 우리 주변에 흔히 보는 사람들입니다. 너무 놀라지 마세요. 성경이 기록해 놓은 대로 행동하니까.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이 무감각해진 인간의 모습.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늘날 풍요로워진 시대지만 사람들은 왜 불만이 더 많아져 가죠? 그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참 요즘 우리 보면 옛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참 잘 살죠.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교육자들, 남자 교육자들과 함께 저 감천동 그 삼만디 아주 골목이 좁아요. 우리 연탄 배달을 갔거든요. 연탄 6개 얹고 지게로 올라가는데 들어가면 나올 때 어디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미로에. 연탄을 오래간만에 봤어요. 연탄을 이제 하는데 참 연탄을 오랫동안 잊고 살았어요. 연탄 옛날에는 다 연탄 썼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가스에 취해가지고 죽고, 저도 죽기 직전에 간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얼마나 밤새 많이 마셨는지 아침에 의식을 잃었어. 그 나를 발견한 사람이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산소통 꽂고 막 이랬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살았습니다. 밤에 깬 거죠, 밤에. 제가 약간 이상한 행동을 하거든 난 그때 정상회로 갔습니다. 몇 번 그랬어요, 몇 번. 가스에 친 게 몇 번이에요. 그 구멍을 잘 맞춰야 되고, 잘 때도 그 잘못 놓치면 꺼져버리고, 그죠? 그 우리의 애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삽니까? 지금 우린 겨울에도 뭐 여름처럼 살고 이런 게 참 꿈만 같은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더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고, 불만족이 많고, 더 많은 결핍을 느끼고 삽니다. 한 달에 200만 원 벌던 사람이 400만 원으로 오르면 만족도가 100% 올라가는가? 연구에 하면요, 떨어져요, 더. 어느 시점을 지나면 올라가지 않는다는. 더 많아질수록 결핍을 더 많이 느껴요. 감사는 어떤 상태 혹은 환경보다 관계성에 있습니다. 관계성. 그 관계성의 핵심은 하나님이죠. 그슬로 올라가면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품을 떠난 그 이후 인간은 결핍에 허덕이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에덴과 같은 완벽한 환경에서도 아담이 결핍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완벽한 조건이 에덴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그 하나를 갖지 못하면 불행할 것이라고 만드는 그 사탄의 속삭임. 이게 얼마나 교모합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속임수입니까? 모든 것을 누리는데 그 하나 못 가져서 마치 불행한 것처럼 그걸 가져야 너가 완전해질 것이라고 속삭이는 이 마귀의 속삭임이야말로 이 고등 사기 중에 사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의 실체가 도대체 뭐냐? 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불행해야 되는가에 대한 깊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더 채워져야 한다는 강박증에 쫓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 이사야서에 의하면 터진 웅덩이입니다. 터진 웅덩이. 뭡니까? 아무리 채워도 안 채워집니다. 밑 빠진 독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밑 빠진 독. 그러니까 만성적 허기짐에 시달립니다. 이 불만족의 영이 우리 내면에 깊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교양의 문제나 윤리적인 주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것이고 인간의 근원적인 주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의 특징을 보면 감사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같은 말이에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삶이 뒤틀려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내면은 끝없는 탐욕으로 시달립니다. 채워지지 않는 갈증으로 날마다 불평의 삶을 사는 일상. 자, 여러분,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감사가 없는 이 삶은 탐욕에 시달리는데, 이 탐욕의 특징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조금만 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속삭이는 이 사단의 소리, 이 세상에서 늘 듣는 메시지. 조금만 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질병이에요. 질병. 이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암으로 죽는 사람보다 이 병에 걸려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자, 보십시오. 야고보 1장 15절의 말씀이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자, 이 사망이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한다는 이 문제는 우리의 삶과 신앙의 핵심 주제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찬양에 대한 얘기고 4절, 5절은 감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감사가 따라 나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이 깊어지면 반드시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 찬양과 감사는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하나입니다. 하나. 그러니까 예배의 핵심이 뭐냐 물으면 찬양과 감사입니다. 자, 이것은 전적으로 누구에게를 향한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향하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과 감사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음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행위가 찬양과 감사입니다. 뒤틀려져 있던 인생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면, 이 찬양과 감사가 온전하게 있는 예배를 드리면 삶에 뒤틀려 있던 게 다 회복되고 정리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이 넘치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고, 감사가 넘치는 곳에는 찬양이 있을 수밖에 없고, 찬양과 감사가 있다면 그곳은 예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죄가 인간에게 미친 최고의 비극은 딴 게 아니에요. 예배의 상실입니다. A.W. 토즈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한 얘기가 있어요. 현대 교회가 잃어버린 진주가 하나 있는데, 보석이 하나 있는데 그게 예배다. 여러분, 예배 없는 삶은 이미 죽은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기는 순간 인간은 급속하게 모든 게 소멸됩니다. 그냥 육으로만 사는 것이고, 그 육도 영과 단절된 상태의 육이기 때문에 이미 그 육도 죽은 몸이에요. 죽은 몸. 그 몸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죄나 짓는 거지. 여러분, 예배를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의 시인은 찬양과 감사로 넘치는 예배를 소개하고 있는데 1절을 보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기 눈에 띄는 것은 온 땅이에요.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유대인만이 아니고 온 땅, 온 민족, 모든 입술, 모든 만물. 제가 그 낙엽을, 단풍을 보면서도, 야, 이 낙엽, 이 단풍들도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있구나. 아, 이렇게 아름답게 물이 들다니. 이 꽃들을 보면 꽃들이 그냥 지잘났다고 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얘기의 시편에 그 얘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2절에 보니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외치고 노래합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즐겁게, 기쁨으로, joyful 그러죠? 기쁨으로, 즐겁게.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을 보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매우 밝고 생동감이 넘치고 찝찝하지 않습니다. 어둡지 않아요. 예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함께 부를 때 여러분, 이 수천 명이 함께 기쁨으로 즐거이 소리를 외치며 찬양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요. 우리의 영이 막 열려져서 하나님과 막 소통을 하는 것이죠. 그 시간에. 자, 그러면 이 누가 찬양과 감사를 할 수 있느냐? 3절을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예배는 더 깊어지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알면 알수록 그 예배는 깊어지고 찬양과 감사는 더 놀랍게 일어나게 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여기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우리를 지으신 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누가 지었느냐? 왜 우리의 삶이 존귀합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이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 오늘 여러분, 이 컵은 이건 뭐 작품은 아닙니다. 이게 뭐
약간 금태 같은데 금도 아니고 이게 뭐 얼마 안 살 수 있는 거. 이거 깨져도 다시 살 수 있는 겁니다. 예, 이거 뭐 그렇게 대단한 게. 그러나 작품은 다르죠. 도자기 같은 거. 유명한 그런 도자기 공예가가 만든 도자기로 만든 것은 그것은 막 상품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아주 소중한 자기의 작품이죠. 그것은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깨어지면 다시 나올 수 있는 작품이 아니에요. 그 존귀한 것이죠. 그래서 너무 좋은 것은 값을 매길 수 없다고 그러죠. 값을 매기지 못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여러분, 진화론자들의 이 주장처럼 인간이 동물에서 진화된 존재라면 우리의 가치는 한없이 추락되는 겁니다. 진화론의 주장은 인간을 동물보다도 못한 존재로 하락시키고 만 거죠. 인간의 존귀함을 이 진화론자들이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나를 무시하면 왜 화가 탁 나죠? 왜 그렇습니까? 내 존재 가치가 내가 얼마나 존중 여겨져야 될 존재인가를 자기가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욕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나라는 존재는 의미 없는 존재 가치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인간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의하우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이 육체가 그냥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지니까 우리의 존재가 가치가 있어지고 존귀한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은 하나님에게 마땅히 반응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스러운 것은 예배를 하지 못한다면 우리 영은 이미 죽은 것이고 영이 죽은 상태는 생명의 기운이 그 안에 작동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지만 그것은 육체이지 영이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상태로는 자신의 삶을 영광스럽고 복되고 존귀롭게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진 것입니다. 찬양과 감사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정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입니다. 영의 건강한 호흡을 하면 그 사람은 생명력이 있어지죠. 하나님으로부터 참 생명을 공급받으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단 하나님에 대하여 바른 반응을 할 때입니다. 그 바른 반응이란 뭘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찬양과 감사는 영적인 호흡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면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그것이 영적인 호흡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 속에 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 행위가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영적인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시간. 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시간. 그 예배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과 소통할 때 하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우리 안에 생명력이 살아나게 하고 우리 영이 그냥 기운을 얻는 역사가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분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만드는 것이 바로 찬양이고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피조물은 스스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창조하신 분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만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며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계속한다는 것은 창조물로서의, 피조물로서의 회복의 절대적인 요소가 됩니다. 우리는 지난 여러 주에 걸쳐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 말씀을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첫 번째 반응이 뭐냐? 영적인 예배라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에 대한 바른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이고 신자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라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면 3절을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두 번째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양입니다.
여러분, 양은 오직 목자에게 속해 있습니다. 여기 매우 중요한 것은 목자가 양을 기르신다라는 표현은 매우 강력한 것이죠.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길러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어떤 분은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잘 안 해주신다고 요즘 삐진 분들이 계세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구한 것만 주신 분이 아니고 구하지 않았는데도 주신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아이들이 말이죠. 우리 아이들을 길러보면 부모들이 얼마나 그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애를 씁니까?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 아이들이 그냥 자랄 때까지 진짜 얼마나 애를 써요. 그냥 다 해주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면 애가 삐져나와서 안 해준 거 하나 기억해가지고 그때 용돈을 안 줬다나? 어느 날 몇 날 몇 시에 한 번 안 준 거 가지고 그동안 받아 누렸던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양육자이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기를 때를 보면 여러분, 이 자녀가 스스로 자기가 자라가는 힘이 아니라 부모에 의해서. 부모가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우리 자매들이 자기 몸만 간수하고 그러다가 결혼하고 나면 아이를 키우는데요, 신비로워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자기가 먹지 않아요. 아이를 다 어느 날도 보니까 두 아이를 다 먹이고 자기 밥은 다 식었어. 네. 다 먹이고 난 다음에 자기가 먹더라고요. 이러면 이 모성애, 그걸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봐요.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마음이 바로 저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배불리 먹이고 나서야 자기의 밥을 먹는 엄마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동적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오늘 전적인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간섭, 돌아오면 우리의 재주와 능력과 우리의 실력으로 산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르신 분에 의해서 오늘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표현이 뭡니까? 감사잖아요. 내가 여기에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철 안 든 자식들은 뭐예요? 지 힘으로 자란 줄 알아요. 지가 잘나서 된 줄 알아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화자찬입니다. 죄인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잘남에 빠져있는, 자도취에 빠져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를 높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싫어하는 이유는 나의 자랑을 드러내고 싶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이 결코 하지 못하는 것 하나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합니다. 감사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 감사하면 자기의 능력과 재주와 자기의 자랑을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마음에는 감사가 자리할 곳이 없습니다. 감사를 받아야 할 자리에 하나님은 없고 자기 자신만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은 자기입니다. 자기의 업적과 공로를 자기에게로 돌립니다. 그러나 자기 숭배는 결국 자기를 더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할 영광을 자기에게로 돌리는 죄는 큰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 자신에게로 공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에게로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은혜라. 지금도 그렇고 미래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오늘 나로 있게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 시에 절정한 사절이 있습니다. 사절인데요,
4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기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시라는 거예요?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왕이 계신 궁정에 들어갈 때 갖추어야 할 우리의 태도가 뭔가? 그것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어쩌면 감사함으로 내 마음의 문이 열려야 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그 왕이 계신 그 궁정의 문이 쫙 열리는 역사예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오실 때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품고 오신 분은 이미 들어오기 전에 이 지성소가 열리듯이 주의 전에 이 문이 확 열려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감사란 뭘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에 대한 인정입니다. 그게 좋든 내가 생각하던 대로 됐든 안 됐든 상관없이 지금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우리는 쉽게 원망과 불평을 넣어놓습니다. 원망이란 뭘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에 대한 거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실패했던 것이 뭡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수없는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처음에는 하늘에서 내려진 만나와 메추라에 감격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60만 아이와 이 여자들을 포함한 200만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만나와 메추라에 하늘 문이 열려서 매일 아침마다 그냥 쏟아기처럼 쏟아 부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와 메추라를 먹으면서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서 그 공동체 안에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만나와 메추라, 하늘 문이 열리고 쏟아지는 만나와 메추라를 먹으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감격은 사라지고 원망 불평하는 것이죠. 이것밖에 없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참 인간성이 안 좋고 믿음이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얘기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가 계속 먹으니까 질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을 어디 가면 며칠만 지나면 한국 사람들이 이 입맛이요, 이 독특해요. 우리는 이 고추장, 김치, 한 열흘 지나면요 만사가 다 싫은 거예요. 구경도 싫고 김치찌개 먹고 싶은 거예요. 이 발효 음식이라는 게 굉장히 강력한 것입니다. 이 발효 음식에 익숙한 사람은 다른 거 못 먹어요. 이번에 터키 가니까요, 밋밋한 거예요. 오이 같은 것도 주는데, 오이도 그냥 날로 이렇게 해가지고 주더라고. 그냥 먹으라는 거. 우리는 그것을 소금에 어떻게 해서, 고춧가루도 뿌리고, 참기름도 넣고, 깨도 넣고, 이래가 막 해서 먹는 거잖아요. 거기는 그냥 주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밋밋하니까 우리 교인들이 보니까 전부 다 마늘 장아찌, 무슨 김치, 이런 걸 다 통전을 다 가지고 오고 컵라면을 다 가지고 왔더라. 그거 맛있는 거 있는데 호텔에 해놓은 것도 안 먹고 그걸 드시더라고요. 야, 며칠 지나는데도 그 김치를 찾는 우리의 마음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두 달 하면서 만나와 메추라를 먹으면서 그 하늘이 열리는 기적을 보면서도 그들 안에 점점 그들 안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면서 고기 좀 먹자. 여러분, 늘 즐기고 좋아하던 것들을 포기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조금만 불편하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견디지를 못하죠. 우리는 이전에 어려웠던 시절을 다 잊고 말았습니다.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그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만. 여러분, 이 원망과 불평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강력했습니다. 그것은 불신앙이요, 우상숭배요, 그리고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반역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생활을 하던 그들 안에 뼛속 깊이 배어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노예로 있을 때 그들의 원망의 불평의 대상은 누굽니까? 바로 왕이죠. 집도 이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벽돌을 날마다 찍어 만들게 했던, 그 노역을 시켰던
그 억압 속에 그들의 원망과 불평의 대상은 바로 왕이었습니다. 애굽의 왕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하나님에게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은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힘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힘이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의 죄의 힘은 원망과 불평을 하게 하고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것은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일어난다면 우리에게 정상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가 주어진 것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영원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어려운 과정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고 힘들지만 그 광야를 통과해내는 믿음을 가지면 곧 다가올 가나안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훈련을 시키는데 우선 좀 힘드니까 고기 달라고 그러고 그냥 하나님 앞에 떼쓰고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한 것입니다. 차라리 그때가 좋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내일의 세계로 이끌어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놓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불신앙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주어진 환경에 대한 만족이 참 중요해요.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상황이 벌어져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훈련, 그것이 바로 자족하는 훈련이에요. 자족이란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입니다. 주어진 환경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항상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성도 여러분, 현재의 삶에 대한 여러분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해 두 해 하다 보면 처음에 감격이 사라져요. 처음에는 간정도 넘치고 찬양도 넘치고 그냥 은혜가 넘치고 그냥 근데 어느 날부터 시큰둥해지는 거예요.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것보다 자신의 삶의 현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할 때부터. 이런 찬양과 감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왜 감사를 놓쳐버리고 원망과 불평에 빠지냐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신의 삶의 현실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거예요. 그때부터 시험에 드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음생활 열심히 해왔고 기도했는데 뭐 이루어지는 거 없고 내 삶은 변변치 않고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더 이상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모든 게 그냥 실정이 나고 그저 그렇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자 하는 목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힘드니까 가나안이라는 목표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영구히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도성. 이 땅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영생을 누리는 그 축복된 미래를 위해서 오늘의 현실의 믿음으로 힘들지만 말씀으로 살되 힘들지만 그 믿음의 환경을 이겨내는, 왜 주어질 미래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끄시고자 하는 영광된 자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썩어질 양식을 위해 헤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삶은 결국 만족할 수 없고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약속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에 그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이 회복될 때 우리는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왜? 지금 이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곧 다가올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을만 하고 기다릴만 하고 이 궁색하고 어렵고 내 생각대로 안 되는 현실이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이란 뭡니까? 현재의 상황이 아니라 장차 주어질 가나안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땅에서 우리가 조금 불편하게 살아도 힘들어도
우리는 미래가 약속되어져 있는 백성들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바울은 그 표현을 이렇게 쓰는 거죠. 빌립보 4장 11절로 13절의 말씀,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우리의 기독교의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가를 너무도 기가 막히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바울이 지금 실제로는 좀 궁핍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궁핍함 때문에 너희들의 무슨 그런 얄팍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런 표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는데, 그 자족하는, 내가 비천에 처하든지 충부에 처할지니 배부름과 배고픔과 이 풍부와 궁핍, 돈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이 내가 어떤 형편에도 자족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은 내 실력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환경의 구애를 받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내게 능력, 그 능력, 어떤 상황에도 초월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 능력, 그 능력을 주시는 자가 내 안에 계셔서, 여러분, 우리 실력으로는 안 됩니다. 나 문 열고 나가면 그냥 비교하고, 문 열고 나가면 뭐 그냥 화려한 것이 우리의 눈을 그냥 희둥그러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냥 치고받고 하면 우리는 한순간에 이 진흙탕 속에서 우리의 인생은 불행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표현은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신앙의 절정이라 이런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처지도 나를 흔들어 놓을 수 없는 태도를 갖춘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상황에 따른 변덕스러운 태도가 아니라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태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 내 삶의 가장 최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요셉이 그 삶을 살았잖아요. 형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우리를 여기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상처가 없어요. 형들 국무총리가 되어 상처가 없고, 거기에는 무슨 묵은 정오심도 없고 분노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한평생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이게 그냥 한맺히고 그냥 정오심이 있고 그냥 살기가 등등하고 그냥 얼마나 그냥 살벌합니까? 근데 요셉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일어난 일들, 형들은 나를 뭐 힘들게 하려고 했을지 모르지만 그 형들 뭐 한 거 하나도 나는 그게 마음 뭐 상처받는 거 없고,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형들은 그냥 쓰임받은 거야. 성도 여러분, 오늘 4절의 말씀 한번 다시 정리합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지금 우리는 한 해 거의 끝지점을 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감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살다 보면요, 우리의 삶이 막 이렇게 다시 견고하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따듬어지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삶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뭘까요? 내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세워져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내 신앙과 삶이 세워져 가고 있다면 그 기준이 뭐냐? 내 안에 감사가 있느냐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바로미터는 감사입니다. 그 감사가 살 때 우리의 예배는 살게 될 것이고, 예배가 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호흡처럼 임하셔서 그 찬양과 감사는 우리의 영혼에 기운을 불어일으켜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모든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이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참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 수주감사절이 이 연말을, 이 마지막 해를 마무리할 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이 감사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내 마음의 중심에 놓여져 있느냐, 이러면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감사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뭔가 속고 있는 거예요. 뭔가 속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속이는 것을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닌 것을 쫓고 살아가다 보면 거기는 결핍이 가득하게 될 것이고, 거기는 원망과 불평이 쌓일 수밖에 없고, 결국은 병든 영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는 삶이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감사의 예배는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한 해를 마감하는 이때에 감사의 영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가 없다면 원망과 불평이 마음의 밑자리 깔려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꼬였다는 것입니다. 다 뒤틀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잘 될 일이 없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즐거움과 기쁨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둡고 찝찝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감사의 힘은 강력한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탐욕의 힘을 잃어버립니다. 욕망이 끄는 힘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감사해 보십시오. 관계의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가정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집에 가시면서 하나 해보십시오. 부부가 같이 오신 분들이라면 남편은 아내에게 꼭 손을 딱 잡고, 여보 감사해, 딱 한마디 해보세요. 경상도 남성 여러분,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꼭 오늘 손을 잡고 따뜻한 한마디 하세요. 여보 감사해. 오늘 설교는 숙제가 있습니다. 돌아갈 때 하든지 집에서 오늘 꼭 한번 실천해 보세요. 아이들에게도 해보세요. 부모님들에게 해보세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의 영성은 깊은 것입니다. 자, 오늘 골로새 2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이건 스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구절을 설명을 다 못하는데 스텝이 있습니다. 스텝이 계속해서 층이 있는데 제일 위에 뭐가 있느냐?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의 삶과 신앙의 상층부에 있는 거예요. 최고의 절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아무리 바다를 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믿고 요셉처럼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어떤 형편이 차든지 자족하기를 배우는 바울처럼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흔들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는 곧 천국 생활입니다. 감사 생활은 천국 경험입니다. 지금 감사할 수 있다면 이미 환경을 이긴 자입니다. 감사의 삶은 초월적 삶입니다.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인생입니다. 감사가 우리의 삶에 회복이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절정에 도달한 것입니다. 영성의 절정에 도달한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설명될 수 없는 인생입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마땅한 감사로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했던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스며 나오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우리의 삶에 비추어지지 않은 영역이 없어. 그 하나님에게 마땅한 반응을 하는 감사가 그냥 입에서 아니라 내 존재 안에서 깊이 터져 나올 때, 여러분, 그 감사가 내 삶을 이끌어갈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승리하는 삶이고 풍성한 삶이고 천국의 삶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이 연말에 다 되지 않았고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이 깔려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창조자십니다. 나를 기르시는 분이십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